고난의 때에 주님께 피하라.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께 피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탄식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식시. 그런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결백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백시 혹은 확신시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을 표현하든지 간에 이 시편은 자기의 당한 곤란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3편에서부터 6편, 3, 4, 5, 6 이 4편의 시편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시상이 3편에서는 아침을 말하고 있죠. 3편에서 아침을 말하고 있고 4편에서는 저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세요. 4편에는 저녁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5편에서는 어디를 언급하고 있어요? 5편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에 나오죠. 아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6편에 보면 또다시 저녁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저녁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시상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이 4편의 시들이 이스라엘의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던 우리가 아침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뭐라 그러죠? 상번제라 그러죠. 그런 상번제를 드릴 때에 각기 한 쌍이 되어서 3편은 아침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4편은 저녁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그렇죠. 5편은 또다시 아침에 나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들려졌던 그렇게 고백되어졌던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뉘앙스를 살펴보면 어떤 악인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에 지금 이 시인이 곤란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과 그리고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부당하다. 이것은 나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언급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 환난 중에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5편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4토막으로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구분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침의 기도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울이소서, 헤아리소서, 들으소서. 이 3가지의 명령어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명령어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2절 안에 3가지의 어떤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 어떤 거겠어요? 지금 이 시인의 삶의 형편이 다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위중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이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오셔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과 함께 그가 자신의 기도를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 들으신대요? 아침에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들으십니다. 그럼 저녁에는 못 들으신다는 분이실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시인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상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도 이제 해가 중천에 떠가지만 나름대로 지금도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들하고 어쩌면 맥락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고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고요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정갈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취침에 들어서 일어나려고 꼼지락거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기 전에, 아직 뭐 차들도 많이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또 어린이날인데 뭐 밖에 차들도 지금 조용하고요. 다니지도 않지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나로 하여금 요란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 아침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내가 먼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청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요새 저희 뭐 새벽 예배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저희는 뭐 대부분 좀 일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우리 정군상 성도님, 박금덕 성도님, 정영우 집사님, 오늘 정영우 집사님 또 고정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하게 또 아멘이라고 또 화답도 해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이 아침에 이렇게 이 신앙의 열심을 왜 가져야 하느냐는 거죠.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아침에 들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오늘 시인이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아침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침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아침으로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그 성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4절에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5절에는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분. 6절,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시인에게는 위협의 대상으로 지금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들과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변에 들어서 배워서 학습된 고백이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가 했던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인격 안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1차적으로 몰라요.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은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에 세상에 미혹이 오고 넘어짐이 왔을 때는 쉽게 우리가 그들의 길로, 악인의 길로, 세상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의 상황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려는 귀한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7절 말씀, 저도 이렇게 막 줄이 그어져 있어요.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한 결단이 그거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떤 거야?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악인들을 더불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에서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심중이 약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 9절 하반절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9절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명 처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처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처신을, 세상 살아가려면 입의 신실함보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춘 이야기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거짓말도 좀 이렇게 좀 할 줄 알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우리가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입술로는 누구 밑에 가서 아첨도 해야 될 줄 알고, 우리가 갑과 을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갑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첨하고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 말씀과 신앙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빛과 소금됨 없이 자기 욕심과 미혹에 빠져서 다른 누구라도 하나 밟아야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막 미련하다고 욕해요. 아유 저거 바보 아니냐.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냐고. 왜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하고 업수기 여기는 일들로 보면서 우리에게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은 얼마나 바보 같으셔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바보들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보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보처럼 자기 생명 갖다 바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야죠. 정직하게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에 민감할 줄 알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과 지혜가 흐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 위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은 그의 삶의 대가를 치르듯이 오늘 우리들도 삶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급이에요. 저들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조금 더 손해보는 선택이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손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하신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들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를 배역하지만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그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시겠다.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가지의 칼과 그 화살을 방패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호위하시겠다. 이 호위라고 하는 단어가 경호한다는 의미거든요. 경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에 이 구별된 성경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점심에라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이 다 가기 전에라도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서 우리가 갖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살기보다 그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죠? 정직, 성실, 사랑, 자비, 공의, 배려,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들을 껴안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경호하시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들로 더욱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